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자기 개발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습관의 비밀 등 수십 권의 책을 내셨는데 이분이 고향이 버지니아 산골 마을입니다. 통나무집 방 한 칸이 되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지냅니다. 그가 18살 때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을 모아서 새 어머님을 친척들에게 소개도 하고 친척들을 새 어머니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새 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엄마가 세상 떠나자 곧바로 새 어머니가 오다니, 이에 대한 마음의 화를 품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오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얘가 내 아들 나폴레옹 힐이에요. 말썽꾸러기죠. 동네에서 악동으로 소문났어요. 지금도 무슨 사고를 칠까 고민 중에 있을 거요. 이 말을 들었던 주위의 일가들이 다 동조하며 웃었습니다. 맞지, 저놈의 말썽꾸러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새어머님은 자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자기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잘못 보셨어요. 이 아이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한 것뿐이죠. 두고 보세요. 분명 이 아이는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클 거니까요. 그날 그 말이 어렸던 나폴레옹 말의 마음에 아주 깊은 인상으로 다가왔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사실 그의 삶은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서 그의 책에 이렇게 씁니다. 새 어머니가 나의 인생을 오늘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요. 질병이 오기도 하고 산불을 만나기도 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겪기도 하고 하던 일이 갑작스럽게 관세 정장으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 시련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움을 딛고 점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 앞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있는 게 뭘까? 이런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거는 기대, 그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본문의 내용 잘 압니다.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므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내용, 이것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존해 계실 때 가까이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그야 당연히 가족이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사람 누구일까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이 연결되어 있는 걸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함으로써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많은 기록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내용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과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시간을 많이 보냈을까요?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요. 첫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동네입니다. 베다니라고 기록하죠.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베다니에 산다라는 말은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동네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접촉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하다?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늘 활동한 분이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요? 스불론과 납달리요. 왜 스불론과 납달리를 예수님은 제일 먼저 찾아가고 계시는 걸까요? 흑암에 앉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불론 납달리 땅으로 간 것은 그들이 약자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편에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가셨다,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하여 이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가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과 관계를 가졌을까요? 학자들은 말해요. 고아의 가정이었다. 부모님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서 3남매 고아로 살아갔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의 친구라고 말씀을 해요. 고아와 과부를 가까이 돌보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나사로의 세 고아에 대하여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보면 뭐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그 고아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려운 가정의 상황적 형편에 있는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는지를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도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돌보는 가정에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 어려움이 뭡니까? 나사로가 중병이 걸린 거죠. 그 중병이 걸렸을 때 그의 두 누이가 사람을 예수님께 급히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와서 고쳐 주십시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가 어려움을 겪으면 사랑의 표현은 그 어려움을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뭐하다? 의도적으로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가시지 않았다. 바쁜 일이기 때문에, 급한 처리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시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의도적으로 가시지 아니했다. 그리하여 뭐하다? 결국 사랑하는 자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했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고, 주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봉사를 했는데, 내 자신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주님이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나를 위하여 그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병들었을 때 오셔서 즉시 고쳐주고,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즉시 부모의 기대보다 더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해주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화평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주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삶에 얼마나 믿음 안에서 감사한 일이며 신앙의 고백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적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거야? 기도했잖아. 봉사했잖아. 헌신했잖아.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잖아. 그런데 왜 이런 결정적 순간에 오셔서 도와줘야 할 주님이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견디기 어려운 아픔, 재난을 만나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사랑하는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어 장례를 치르도록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것,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을 아버지의 영광, 아들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잖아요.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는 것, 우리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려주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그곳에 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늦게 오빠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여러 가지 실망과 좌절에 쌓여있는 이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거예요. 주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분, 우리처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 집에는 우리는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여기에 있어야만 어떤 기적,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해요.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집에 가자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여기서 말씀만 하여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너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하고 있는 그 순간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자기 집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걸까요?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군에가 있는 아들에게 역사하는 주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아들, 딸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먼저 사랑하는 나사로 가정에 보여주고 싶은 주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두 번째,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본문인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중심적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은 가장 중심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5절을 보면 노예로 믿게 하려 함이라. 11장 25,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11장 27절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11장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4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습니다. 그때 울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마르다가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당연히 살아나는 걸 나도 알아요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믿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이 시간 믿으면 무덤 안에 있는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에 마르다가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에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부활의 능력, 주님의 살아계심의 전능한 능력 누구에게 임하느냐? 믿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을 주의 자녀들에게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 주실까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도 주께서 원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진 거에게 살아계신 전능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2명의 시각장애인이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어요. 그리고 2 시각장애인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능히 눈뜨게 해줄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2 시각장애인이 우리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눈을 뜨게 만들어줘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그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의 전제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 믿음 위에 눈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유다 후손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유다 후손이 마리아 외에 다른 여자는 없었단 말인가? 아니죠. 얼마든지 다른 여자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다면 왜 하필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마리아에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확신해요. 그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 말을 들었던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무슨 끔찍한 일을 하십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그리고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을 마리아가 가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나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시간적으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는 걸 아주 관심 있게 보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시점이 언제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의 첫 기적이 가나 혼인 잔치가 서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기적을 행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기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일주일 후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갑니다. 장사 지내 사흘 만에 부활합니다. 40일을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더 이상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에 가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가장 마지막 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마지막 남기고 싶은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 너의 집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동안에 너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면 내 육체적으로 너희 집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너희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보면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못하지만은 믿으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 판단과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는 것,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것, 요단강이 정지되어지는 것,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것,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적의 능력의 배후를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뭐를 전제하고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한 능력을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인홍이라고 하는 분이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분이 자기의 삶을 간정적으로 기록을 해요. 2살 때 소아마비가 왔어요. 집에서 밖에 나가질 못해요. 9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일반 학교는 다닐 수 없고 재활 학원에 보내면 그곳에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초등학교 과정은 마칠 수 있겠지. 그리고 그곳에 보냅니다. 그는 얘기해요. 첫날 밤 꼬박 낯선 곳에서 날밤을 샜다고요. 부모 없는 그곳에 나는 어떻게 살까? 낯선 곳에서 장애를 갖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까? 그렇게 뜬 밤을 새웠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네 그곳에서 하루하루 시작되는데 기독교 계통의 재활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을 듣게 되어요. 그러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이른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알기 전 나는 너를 알았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길을 동행한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이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친히 주어지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된 거죠.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 차인웅에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가 5학년이 되어졌을 때에 서울대학 바이올린을 전공한 자매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재활을 보고 들어와서는 제가 이 재활하는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차인홍이 있었어요. 서울대학 바이올린 전공한 그 선생님을 통하여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그가 초등학교 졸업을 했죠.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을 통하여 미국에 있는 후배와 연결되어지고 그 미국에 있는 후배가 차인홍을 미국으로 데려다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하고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바이올린 교수로 일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주의자가 되게 해요. 이분의 주의와 이분의 음악을 들어보면 영혼이 있는 음악이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기쁨과 환희를 주는 음악의 연주자라고 인정을 받게 돼요. 한국에도 이분이 소개가 됐어요. KBS 기타 방송에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소개가 되어졌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감동을 주고 일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간증의 고백이잖아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거를 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해요.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분, 그 새엄마 독실한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이 말썽쟁이 천덕꾸러기 나폴레옹 힐을 말씀으로 양육해요. 말씀을 전해줘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이 약이 되어지고 자기 삶을 끌어가게 됐어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이 나폴레옹 힐에게 말씀대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재로 그를 거듭나게 만들어 줬던 거죠.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 무엇일까요? 부활은 2000년 전 저 유대 땅, 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지만 지금 2000년 후에 여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은 여전히 시국을 초월하여 일하는 분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동시에 육체적으로 주님은 계시지 않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의 능력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주신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리하여 무덤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절망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패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믿고 나가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말씀을 보았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시공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군에가 있는 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육체적으로 계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남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은총을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감사한금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벽과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 감사한금을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난관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힘든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여 일상을 생겨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보다 우리가 보는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을 열어 아버지 앞에 소원을 아뢰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믿는 대로 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를 살려냈던 주님의 능력,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과 갈등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격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대로 되어지는 복을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고뇌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